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한테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오직 주님입니다. 9시 예배 때, 10시 예배, 9시 예배죠? 9시 예배 때 오직 예수 이렇게 했는데 다 못하시더라고요. 예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경배드리며 주님의 말씀 들으러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선교 여행의 삶이라고, 선교 여행의 인생이라고 해봤습니다. 제가 쓴 말이 아니고 Follow Me,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 책 안에 있는 페이지 328페이지에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인트로덕션을 써주시면서 거기서 한 말씀 중에 한마디가 Making every day a mission trip.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이 다가와서 오늘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 한마음 공동체가 하고 있는 Follow Me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자, 또 여지껏 나름대로 소신껏 선교를 해오던 그 선교를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보며 하나님한테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갈 때, 팔로우할 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70년, 80년, 또 90년 살게끔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살면 90, 120을 살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 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 그리고 믿는 분들은 영과 혼이 영영이 천국이나 혹은 지옥에서 이터널리 살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영원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느끼지도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앞에 있는 인생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살게끔만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올 세상, 진짜 올 헤븐리 킹덤, 또 진짜 올 영원한 인생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근시적인 안목, 마야아픽 디지즈를 저희들에게 주며 바로 앞에 있는 것에만 열성을 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임펠라 신드롬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할 수 없고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사고를 갖고 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임펠라라는 동물은 적어도 10m,
한 9m에서 10m를 뛸 수 있고 그리고 한 3m 정도의 높이로 점프를 할 수 있는 동물인데 저 동물을 약 3핏 되는 1m 정도 되는 울타리에다가 막아놓으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이 막혀있는 그곳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를 가보셨을 것입니다. 잠시 며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월드,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 떠날 때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바쁘게 근심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모 앞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며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힘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에만 투자하게 하면서 저희들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즉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히 가질 글로리파이 바디를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저 말씀을 보기 전에 5장 1절 말씀 전에 4장 18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장으로 나눠져 있었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의 편리상으로 장으로 나눴기 때문에 4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장막의 집, 즉 우리의 육체가 썩어가고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입고 살 영광의 몸은 영원히 하나님과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진짜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This is not it. This is not our home.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가 나그네요 행인이요 aliens, strangers, foreigners라고 하고 역대상 29장 15절의 말씀에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God in the Dark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무능함은 영생의 삶을 보지 못하고 지금 사는 인생에만 갇혀 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it is since Christians have largely stopped thinking about the other world, heavenly kingdom, that they have become so ineffective in this world, earthly kingdom.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캠페인, Follow Me 캠페인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이 캠페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데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단지 70년, 80년, 90년 보지 말고 영원히 살 거라는 것. 즉,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저희들의 가슴과 마음에 담아둬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쭉 뻗어보세요. 한번.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하늘은 높습니다. 하늘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데몬스트레이션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30분 정도의 설교를 끝내는 바람에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휴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얼마나 우리가 진짜 삶이 죽고 나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거를 칠해놨습니다. 여기 빨간 거. 제가 죄송하지만 나중에 이거 나중에 교회에서 추합을 거시는지 알지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자, 줄이 이게 되죠? 쭉 있습니다. 저 여기에 있는 빨갛게 제가 그려놓은 곳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70년? 80년? 건강하시면 90년, 100살까지도 살 수 있겠죠. 근데 언젠가 이거 떨어지고 그 후에 남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없이 주님과 같이 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강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잘못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한테 기도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주님이 우리를 잘해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쓰임을 받을 거라는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기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주님, 박사 공부하고 있는데 빨리 박사 디그리 받고 좋은 교수잡이나 직장 가지면 또 돈을 좀 벌고 생활이 좀 안정되면 주님 선교나 주님 사역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사업을 진짜 잘 되게 해주시면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우리 애들이 탑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진짜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 이름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모티베이션은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이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어떤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잘하시는 스토리, 3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Insults, distresses, persecutions, and difficulties, and weaknesses, all those things.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When I'm weak, I'm strong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약할 때 강하게 안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가지게 하시고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be and I am your strength. 내가 네 strength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지 우리를 강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교를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지고 낮아지고 약해지며 주님의 의지하는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 중에는 어떠한 왕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자기 자신을 치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왕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 고집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 사울 왕을 통해서 아멜렉 군대를 가서 전멸하고 그 왕 아각이라는 왕과 모든 잡았던 소, 양 모든 것들을 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은 뽑아놓고
아각 왕도 살려놓고 그리고 나머지 안 좋은 것들을 진멸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습니다. 사울 왕한테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약하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돌아오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놨다고 그랬습니다. 아멜렉을 물리치고 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신들의 약한 모습을 주님께 드리며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름다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희들의 심령이 더 강팍해지고 점점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 강해지고 차가운 모습만 남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고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의 초심,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브로큰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 뭐 할까요? 주님 좀 써주십시오. 주님 저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러던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들이 강해져서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들의 플랜으로 어떤 사역, 선교, 일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착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걷고 있지는 않나, 한번 여러분과 제가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보다 자기의 방식을 취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즉 사무엘이 와가지고 네가 왕으로 선택됐다고 얘기할 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너무 미약해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이 변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진짜 괜찮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보다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팔로우 힘 할 때 예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엄청 힘든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로우 했는데 예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매일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의 흔적은 없어져도 됩니다. 우리들의 영광은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됐고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구가 망치와 톱과 삽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갑자기 기념비가 되어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내일 죽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 10년 있다가 돌아가시더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따라가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약해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29일 날에 서울역 노숙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김봉곤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선교 갔다가 오면서 한국에 들렸을 때 잠시 뵌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어떤 아시는 지인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좀 소개해 좀 만날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서 만났고 한 30분 정도밖에 대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제가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분은 사진에 나오지만 참 낮아지고 약한 자가 돼서 약한 자들과 같이 산 분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크리스천 뉴스를 보니까 2015년 1월 29일 날 뇌출혈로 소천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분이 쓰신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랑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자 팔로미 캠페인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다 내려놓고 낮아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용기를 갖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요즘은 게이즈 앤 레즈비언들, 또 모슬람 라디컬 순위 바탕으로 이루어진 아이시스들, 그들의 말이나 행동들은 무섭게 용감하게 보입니다. 자기들의 뜻,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런 말들을 주장하며 용감하게 싸우고 사람들도 쉽게 죽이는 그런 용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귀중한 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 있는 자에게나 율법이 없는 자에게나 자유자에게나 종된 자들에게나 그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어떤 의지를 내려놓고 뜻을 꺾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제가 읽고 여러분들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에 고린도전서 19장 23절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용기가 있었기에 복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몸이 됐지만 그 복음 때문에 스스로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삶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그의 진정한 용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용기 있게 되려면은 아까 첫 번째 포인트만 잘 이해하셔도 용기가
철철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죽더라도 죽지 않는다고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용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If you are so sure that you will never die, you can be courageous. You can live courageous life. 죽지 않는데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죽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매일 밤 여러분들 주무실 때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바로 프랙티스라고 하신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실 때 그거 죽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시죠? 부활하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계속 연습하게 하시고 나중에 진짜 우리 몸이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때 진짜 부활하는 거, 진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해서요. 용기가 어떤 용기냐고요? 여러분들이 꺾을 거를 꺾으면 자기의 위를 꺾을 때는 꺾어서 그거를 꺾고 용기 있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두려워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I eagerly desire or expect and hope that I will in no way be ashamed but will have sufficient courage. So that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진정히 자기들의 뜻을 꺾고 용기를 갖고 주님을 선포하다가 순교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관리에게 X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 안드레,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한 도마, 터키에서 십자가에 달린 빌립, 페르시아에서 도끼에 순교한 다데오, 거리에서 중임을 당해 순교한 마태,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한 마띠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작은 야고보,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이 벗겨져 순교한 바돌로메, 그리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까지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후에 자기의 삶을 어떤 뜻을 꺾고 용감하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 follow me. 죽을 각오 되셨습니까? follow me 그게 그렇게 쉬운 캠페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할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서 주님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어떻게 랜덤하게 일어나는 어떤 갑자기 죽는 분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다 타임 클락을 해놓으시고 우리들을 언젠가는 부르실 텐데 그것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한번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어려운 따름이지만 글로리한 따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교 여행하는 것 같이 따라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프랙티컬한 면에서 그럼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떤 사람들 모임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 수 있을까? 선교 여행 같이 따라가자. 여기서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단기 선교. 별로 없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 여기 우리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나 오는 조금 더 있는 애. 많이 안 가보셨네요. 꼭 가보세요. 단기 선교 꼭 가보세요. 저는 청교를 참 많이 여러분들 아시면 다녀본 사람인데 얼마 전에 세보니까 한 27개국 다녀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여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같은 경우는 한 10일 또 길게는 한 달 새로운 지역에 도착해서 언어가 통하든 안 통하든 음식이 입에 맞든 안 맞든 샤워를 할 수 있든 없든 그들의 모습이 우리하고 같든 다르든 그들의 컬처와 종교가 전혀 다를지라도 상관없이 그들에게 웃음을 보내며
접근해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교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여행의 목적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할 수 있게 또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애티튜드나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면은. 선교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인생을 살 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단기 선교로 내가 인생을 살겠다라고 사시면 상당히 큰 임팩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같이 모아서, 팀을 모아서 훈련을 또 합니다. 트레이닝을 하고.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난 단기 선교를 못 가는 게, 내가 직장이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내가 단기 선교를 못 가는 게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들 그거를 왜 선교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 꼭 선교사가 돼야지 선교 어떤 밀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캠퍼스, 살고 있는 캠퍼스가 선교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팔로미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을 가실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왔다는 마인드셋으로 거기서 일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대화를 좀 하고 웃고 사랑해주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머슬럼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컬처를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면은 이상한 기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데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체인지하고 하트를 체인지해서 오늘부터 오늘 주일이니까 쉬시고 월요일서부터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생각하시면서 살면은 아마 엄청나게 큰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가 끝나면 어떻게 하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은 자연적으로 풀어져요. 그게 우리 주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열심히 여러분들 일터에서 사역하시고 집에 돌아와서 쉬시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구역분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서로 쉐어링하시고 서로 인커리지해서 월요일 날 다시 선교지로 나간다. 내가 단기 선교를 5일 동안 떠난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선교팀을 할 때 많이 데리고 다녀봤습니다. 젊은이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그렇지만 제일 큰 팀이 36명, 제일 작은 팀이 12명. 그래서 이렇게 다녀봤는데 제가 선교할 때 하는 몇 가지만 잠깐 얘기해 드리면은, 선교를 할 때 꼭 마지막 날 저희들이 같이 팀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부탁하는 게 이제 꼭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 하나 있는 게 유서를 쓰게 합니다. 다 같이 유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각자 패킹 다 해놓고 저쪽 다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유서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유서를 써서 그 자기가 유서해야 되는 건 무슨 자기 어떤 무슨 내 차를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줘라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인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유서를 써보라 그러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애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이렇게 표시하고, 내가 혹시 어머니 못 돌아오면 천국에서 뵐게요. 그러면서 저의 그 어떤 이런 열매를 엄마 아빠가 또 다른 어떤 가족분들이 남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게 봉해가지고 이제 선교 안 가는 리더분들한테 이렇게 리더 한 분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다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어떤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선교 때. 다 같이 돌아오면은 그 선교 유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같이 팀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거를 다시 열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럽니다. 각자. 그러면 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울고, 얼마나 보고 싶었던 가족들이었는지, 친구들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블레싱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런 어떤 그 마음으로 삶의 준비가 된다고 그럴까요? 여기서 유서를 써본 사람 손들지 마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유서 한번 써보세요. 아니 뭐 당장 뭐 죽을 거라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포커스를 하고 살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유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한테 말해준 것이 그거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선교지를 갔을 때 일이 뒤틀어지고 계획이 망가지더라도 절대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불안해하고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할까를 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준비했던 BBS 같은 게 안 될 때가 있고, 학생들을 중국에 가서 350명을 우본이라는 데 가서 우본이 아니고 밀라라는 곳에 가서 가르치려고 갔는데 국민 위쪽인데 2시간 정도 떨어진 데 갔는데 도착했더니 350명이 아니고 고등학교 전체 700명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 팀 멤버로서는 절대로 700명을 가르칠 수 없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주실까? 하나님의 따라가는 것을 경험하고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안경과 렌즈를 바꿔 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 아니면 다른 분들을 이해하시려면 그분들의 렌즈와 컨택을 껴야, 안경을 껴야 그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머슬럼 선교를 하면서 지금 머슬럼 분들의 안경으로 그들을 보고 만나야 그분들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끼시고 직장에 가셨을 때, 학교에 가셨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그들의 안경을 끼고 한번 그들의 포인트 오브 뷰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리치아웃 할 수 있는 어떤 어빌리티나 캐파시티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한번 결심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팔로미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another campaign 하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한번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가 진짜 우리가 말씀 듣고 배우는 이 말씀이 한 마음 안에서만 저장돼 있지 않고 이 각 곳에 번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그냥 삶이 그냥 이곳에 와서 할렐루야, 아멘, 프레이즈 더 로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그거를 영향력 있게 어플라이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민족을 하면서 너무 축복이에요. 다민족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화수목 그리고 금요일 또 월요일 날 기도회까지 월화수목을 거의 단기 선교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걱정을 하세요. 피곤해서 어떡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같이 좀 해보십시오. 말로만 도와주지 마시고 물질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와서 경험하십시오. 못한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단기 선교 꼭 가보십시오. 연세가 있든 젊든 꼭 가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세계를 품으십시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만지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는 말 아시죠? 한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한 줄 아세요? 그 뜻은 한 영혼이 아무런 영혼도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satisfy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걸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00화를 준다 해도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리언애들이 빌리언애가 되고 계속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유가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게 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리와 창녀들과 병자들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저희들을 보고 Follow me,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야 될 것을 잡아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과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 캠페인을 통해서 고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안 나와 있네요.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포기하는 것은 그의 자아, 그의 고상함, 그의 자부심, 그의 어떤 율법 생각, 이런 것은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쥐고 가는 것은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한마음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각 곳곳마다 가서 선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해 늘 목말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며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찬송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포기해야 될 것과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며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깨지고 낮아져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돌아보며 불쌍하고 어려워하는 약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는 다민족 선교와 에카도 세계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신앙들을 통하여 그들의 민족들과 나라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킹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